아멘. 여러분 아마 저에게도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여러분에게는 있는지, 유독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문화가 또 어쩌면 우리 한국 문화에 또 직장 생활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 속에 뿌리 깊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실수하면 안 되지, 실패하면 안 되지. 이번 이 프로젝트가 이번 이 TF팀이 어떤 좋은 성과를 내야지 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실패에 대한 혹은 실수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은 누군가의 실수나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 그것이 나의 가장 가까운 아내이든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나의 아이들이든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지인이든 그 사람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사실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나 실패를 쉽게 지적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중심성의 우리는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에 대해서는 자책감이라든지 자괴감을 갖긴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거리, 뒷담화하기가 사실은 쉽죠. 정죄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실수나 나의 실패를 누군가가 꼭 집어줘서 지적해서 그것을 고치려 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났나요?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제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작은 진정한 변화는 그런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혹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었을 때 저는 좀 더 변화되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지만 저도 사춘기 시절을 지냈었고 또 대학 시절을 지나가면서 참 어려웠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나지만 그때 저희 부모님들께서 특별히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줬던 그 한마디가 사실은 한 20년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억이 남아요. 정확한 문장이에요. 나는 너를 믿는다. 어떤 텍스트 상황에서 어떤 컨텍스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의 무뚝뚝하신 그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사실 그때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셨다는 점이에요. 아마 여러분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든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 더 변화되고 더 여러분이 나은 모양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함께 여러분과 보실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은 노래들도 많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런 방향성에서 오늘 말씀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바로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재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실패한 인생들을 만나주신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지요. 그들의 이름은 무리입니다. 혹은 군중, 다수의 사람들인데 1절 말씀이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3절은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아마 복음서에는 이 무리 혹은 군중들, 다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했던 예수의 평범한 사역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어떤 강사를 모셔다가 말씀 사경이나 수련회나 집회를 인도하신 식의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가 누구냐에 대한 단서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무리의 정체는 게네사렛 근처의 사람들입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 바다 인근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게네사렛 호수,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라 호수, 총칭해서 우리는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부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이 지역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야기해 주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과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여러분 어떤 한 지역의 사람들, 어떤 로컬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준다면 기분 나쁜 일이죠. 전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충청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상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야, 어둠의 자식들이야, 그냥 망한 사람들이야.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이 그늘진 죽음의 땅, 어둠에 갇힌 백성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삶은 메마르고 황폐했습니다. 몇 번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황제의 세금도 무겁게 받았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이 갈릴리 지역은 멸시당하고 지역적으로 차별받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무려 2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여전히 코로나19를 우한 폐렴이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대구에서 창궐 했을 때는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을 차별하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혹은 특정 단체나 어떤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차별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럼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삶의 희망이 없었던 이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이전에 바로 일어났던 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여러분 삶의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물론 주 무대셨던 곳이지만 이곳에서 전했던 그 무리에게 전했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전했던 말씀의 주제가 바로 복음이었어요. 굿뉴스였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 정말 굿뉴스가 되었다. 이것이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굿뉴스를 전해주세요. 그런데 무리만이 아니라 이 군중 속에서 소외되었던 한 사람, 특별히 그날 정말 실패했던 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런 군중과 무리를 통해서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전한 그 복음을, 그 진리이신 예수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 네 개의 복음서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알게 돼요. 오늘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오늘 자신의 삶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삶의 보람이 없는 베드로.
어떤 삶의 인생의 보람이 없었던, 기쁨이 없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5절 전반절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씻는 장면은 여러분 아마 오늘날 어촌에서도 흔히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보통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시간은 낮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저녁에 고기를 잡고 다시 돌아와서 매판장에 팔고 그 다음에 그 그물을 다시 씻고 정비하죠. 다시 새벽에 나가기 위함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현장이었는데,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이해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상처난 자존심에 마치 소금을 뿌리는 행동이나 다름없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깊은 데로 나아가 그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빈 그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빈 그물이라도 다음 날을 소망하면서 씻고 있었던 자들이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수고를 모를 리 없는 예수께서,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직이 목수란 말이죠. 나무를 다루는 자가, 무태 사람이, 육지의 사람이 바다의 사람에게 일종의 조언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하였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혹은 반신반의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정확히 이 빈 그물을 다시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에 있는 가족들을, 또 친구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설득했어야 될 거예요.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리라. 근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는 베드로의 이 행위, 그물을 씻던 그 그물을 다시 배에서 올려다가 다시 깊은 데로 내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일종의 희망을 봅니다. 삶의 보람이 없었던 베드로에게 뭔가 소망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행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의 실패가 단순한 실패로 끝나기 원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른 종류의 기쁨과 보람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밤새도록 일했어요. 그러나 소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의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엿보지 않았다면 과연 그 그물을 내렸을까? 어떤 신비한 힘이든 어떤 베드로의 믿음이든 그 그물을 다시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신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실패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마음, 우리의 실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별명이 실패의 대명사예요. 그분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결코 중심부, 핵심, 기득권의 세력에서 살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소위 변두리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왜 그분을 실패의 대명사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실패투성이었고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분의 태어나심은 어떤 태어남이었습니까? 그분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미혼모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본이 없는 아들을 낳았어요. 임산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멀쩡한 집이 아닌 구육간, 당시는 약간 작은 동굴들을 그 구유로 썼습니다. 동물들이 기거하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십니다. 흙수저도 아닌, 이걸 무슨 수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예수님께서 왜 변두리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을 이해하지 못하실까요? 본인이 그런 인생으로 출세하셨어요. 그분의 영유아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헤롯이 다스리던 그 유대 지역을 피신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난민 출신이셨어요. 그분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분의 영유아기 자체가 그냥 난민이었어요, 난민.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부모님과 함께 도망자 생활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배경은 어떤 배경일까요?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메시아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로마의 기득권에서 제도권에서 해방될 것을 꿈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중심인 도시로, 서울로 왔었어야죠. 근데 예수님의 삶의 중심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은 악인들, 범죄자들이 들끓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따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런 차별적인 언어까지 들었죠. 예수가 메시아일 수도 있다, 랍비일 수도 있다, 어떤 진짜 리더일 수도 있다라고 소개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이런 굉장히 모멸적이고 차별적인 언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누가복음 2장 24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목수였습니다. 제물로 겨우 비둘기를 드릴 정도였어요. 그것은 율법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의 가장 바텀, 밑부분이었어요. 여유가 좀 있으면 양, 염소, 소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릴 수 있었던 제물이 비둘기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예수님은 직업이나 그 배경이 가난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의 평판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분의 평판은 창녀와 세례와 같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상종하기 어려웠던 자들,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사람들, 그렇죠? 한센병자들, 그리고 병자들, 그런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 이방인들, 여인들, 바로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과 친구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이런 그로 인해서 그분이 손해봤을 평판은 상당히 큰 것이었겠죠. 여러분, 이 평판의 부분에서 오늘날 이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좋은 학교를 보내는 거 필요하죠. 근데 왜 그렇게 보내려고 할까요? 바로 이 평판 때문입니다. 내 아이의 주변에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 있게 마련이에요. 이게 가장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어땠죠? 그 당시 역모에 가까운 대역죄인을 죽였을 때 바로 이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분은 실패의 대명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그런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들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하루는 비참한 삶을 그대로 온몸으로 맞아들였던 그 실패한 인생이었던 베드로를 왜 예수께서 만나주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점차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의 변화들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풍성함, 혹은 한마디로 줄이면 복이에요. 어떤 풍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금 전까지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이 상징하는 바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신반의하던 어떤 믿음으로 내렸던 그 빈 그물이 두 번째, 첫 번째 배에 가득 찰 정도의 가득한 그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께서 왜 베드로의 빈 그물을 풍성하게 가득 채워주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 그의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신 까닭을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게 될 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있죠.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납니다. 아니, 어차피 또 버려두고 떠날 그것인데 그 빈 그물을 가득하게 채워준 이유가 뭐냐고요. 오히려 인생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냥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어떤 재정적으로 내 건강에서 어떤 큰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건 아실까? 그래서 신학교를 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또한 내 인생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가 내가 아프거나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좌절 경험할 때 내가 달렸다는 길에서 유턴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의 그물을 가득 채우게 하신 후에 그 고기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자신을 따르게 하시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 저만 재밌는 것 같은데 분명 같이 재밌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기복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기복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복이라고 하는 복을 구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으세요. 기복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분복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 저는 크리스찬과 교회 공동체에 고민해야 될 좋은 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내게 빈 그물이 혹 있을지라도 이 신령한 복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빈 그물을 일상생활 속에서 풍성한 그물로, 가득한 그물로 우리가 경험하기를 분명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현세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추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우리를 영적으로 삶으로 메마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저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빈 그물을 가득한 그물로 채워주신 이유가 그 빈 그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실패했을 베드로의 마음을 달래주고 만져주고 그 이후에야 세 번째 변화와 연결되겠지만 사람을 진짜 낚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풍성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정말 이것이 굿뉴스가 되어서 한 개인과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일종의 복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변화만이 아니라 두 번째 변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8절에서 10절 전반절을 보시면 나타나는 건데 이것은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변화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 고기를 가득 잡은 어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입니다. 근데 이 놀라움은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에요. 평상시의 감정이 아닙니다. 왜 어부들은 그때도 많은 고기를 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놀라움은, 이 두려움은 일종의 경외감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잡을 수 없었던 바로 그런 물고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종의 경외감으로 놀랍니다. 8절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증명하죠. 아마 여러분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집에서나 평소에 읽었다면 아마 이 8절 부분에서 약간 의아하셨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뭐지? 빈 그물이 가득한 그물로 바뀌고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얼마든지 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반응은 이전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의 기적을 목격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어서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우리가 무리의 특징을 보면서 살펴봤던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뒤 앞부분에는 왜 예수께서 다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계기가 나와요. 그 계기는 한 무리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니 시작.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말로만 전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픈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죠. 그때 이 무리들이 이 예수를 우리에게 붙들어 두자, 우리 곁에 모셔두자. 그래서 예수를 다른 동네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막았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 43절과 44절에 나는 다른 여러 동네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돌아다니는 장면을 소개하고 누가복음 5장 1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와 무리의 큰 차이점을 발견하셨어요? 무리는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붙들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가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의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오히려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인됨을 아는 것이 왜 복입니까? 지금껏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베테랑 어부로서 그저 고기 낚는 일을 주도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순간 아무리 노력하고 밤을 새며 애를 써도 빈 그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어떤 유한함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빈 그물을 가득한 그물로 채워주셨을 때 그가 성찰했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무리는 예수를 자기 곁에 두려고 탐욕했고요. 이와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를 포기했습니다. 바로 이 빈 그물이 풍성한 그물로 변하는 것을 계기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했던 거죠. 실은 여러분, 그물이 채워지는 것도 큰 복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의 소식을 들어요. 저는 그분들의 빈 그물이 역전되길 바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바라요. 우리 대통령과 정부 고위급들만 월급을 30% 삭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월급을 삭감당해요. 월급을 삭감당하는 것은 그래도 정규직에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돈 자체를 이렇게 만져보지 못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빈 그물이 저는 채워지길 바라요. 그런데 그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 이상으로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예수 앞에서 죄인으로 성찰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와 유한함을 성찰했다는 것은 저는 더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을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의 결정적인 복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변화입니다. 10장 10절 후반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초청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데 새 번역은 정확히 번역했어요. 어부란 말은 없습니다. 사람을 낚을 것이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 베드로입니다. 이 어부라고 하는 단어는 2000년 동안 베드로 뒤에 늘 따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부라고 하는 단어가 이 베드로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냥 고기를 잡기 위해 태어났어요. 대단한 직업이 그 당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다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부가 아니라 목수가 되거나 다른 어떤 공장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어부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갈릴리로 돌아와서 제자들은 어부질을 하고 있었죠. 똑같은 어부입니다. 그러나 그 어부의 목표,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의 초청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할 때도 우리도 그럼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잖아요. 그럴 때 신학교를 가거나 어떤 삶의 분기점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버린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치고 따라갔다는 의미가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훨씬 컸거든요. 마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지 않을 이유가 훨씬 크고 많죠. 나를 위해서 써야 될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이웃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것이 저는 베드로의 마음과 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내팽개침이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것을 버린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예수의 초청을 받은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는 온전하게 주님을 따른 겁니다. 따르지 않을 이유도 많았지만 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당시에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시면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시고 베드로가 따른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베드로 분명히 부탁했겠죠. 예, 주님, 우리 장모님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장모 집에서 같이 잔치도 열고 같이 먹고. 이 마가복음은 누가복음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은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게 이 앞부분에 등장해요. 4장에 등장합니다. 순서는 좀 달라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결혼했다고요.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고 했다고 해서 아내 내팽겨치고 장모님 내팽겨치고 집안 일 돌아보지 않고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게바처럼, 여기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내게는 없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사도행전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그는 부부 사역자였어요. 여러분, 만약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이 아내와 아이들과 부모님을 다 내팽겨치고 예수만 따라갔다면, 그것이 3년 지어졌다면, 글쎄요 여러분, 저는 이혼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베드로는 아내를 계속해서 챙기면서 그 가정을 챙겼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따른다고 아내와 아이들 가정을 다 내팽개쳤다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의 이 초청과 베드로의 이 미숙했지만 이 선명한 응답은 이후 베드로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 그의 아내, 더 나아가서 2000년의 세계사와 교회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그 당세대만 머문 것이 아니라 2000년을 지나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의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했던 이 부분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세 가지 변화를 통해서 보면서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만남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의 마주하기를 직면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진리와 마주하기 혹은 진리와 직면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삶이 이 무리 가운데 군중 가운데 변했다라는 것이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 한 사람은 예수가 전한 그 진리와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직면했습니다. 세 가지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와 마주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어떤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고 머리에 쌓는 그런 지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려두는 삶의 행동,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살아내는 행위가 진리와 마주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그냥 말씀 듣고 좋네 라고 할 이유가 훨씬 많았어요. 조건도 많았어요. 근데 그 진리에 근거해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따라 혹은 당신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진리에 마주했던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도박한 게 아니라 그 진리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따를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뛰어들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나의 이성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진리를 수용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진리와 마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수많은 행위를 더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오히려 진리의 나를 맡기는 것에 가까워요. 진리대로 내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의 안에 삶으로 말씀 읽기를 넣어주는 이유는 그것을 가정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내게 주어진 말씀, 내가 매일매일 있는 큐티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살아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 선명하게 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정교회나 결에서 모였을 때 삶으로 말씀 읽기의 나눔이 그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니 1, 2, 3, 4번을 다 할 시간도 사실 없고 그냥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여러분이 먹고 마시며 나누는 대화 자체가 그 모임 자체가 삶으로 말씀 읽기를 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들 뭐 꿈꾸는 교회, 가정교회, 공동체가 원래 그걸 꿈꾸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색깔, 종교 색깔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모여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즐겁고 뭐 줌이라든지 뭐 다른 도구를 통해서 미디어로 보더라도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잠시 만나는 그 영상을 통해서도 반갑고 기쁜 거예요. 그것이 저는 진리와 마주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진리와 마주하십니까? 가령 정해진 성경 본문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 책을 덮고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를 마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진리와 마주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해주는 거예요. 직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진리신 예수의 말씀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를 마주하게 하고 직면하지 않게 하는 진리는 삶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전한 레마의 말씀, 즉 진리를 마주했을 때 그 진리는 베드로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해줬어요. 자기 성찰이 빠진 진리는 자칫 지적인 유희 정도에 머물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제대로 읽으면 이분의 삶이 정말 근사하네. 이렇게 정치를 하고 이렇게 경제를 꾸려가면 정말 멋있겠네. 구약에 얼마나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까? 사회운동가들, 시민운동가들이 반할 만한 안식년이라든지 주빌라 때라든지 희년이라든지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생태운동을 하시는 분들, 정의운동을 하시는 분들, 평화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질 지적인 논리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것이 지적인 유의에 머물 수 있죠. 진리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적인 유의로 머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틀과 자신의 생각으로 진리를 반대로 재단해버리죠. 내가 그 진리 위에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진리를 내 수술대 위에 놓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틀로 그 진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등장했던 그 사람들은 진리신 예수와 그의 가르침 대신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보고 예수를 황금 거위로 생각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진리로 자신을 재단합니다. 자신을 해부하기 시작했죠. 자기 자신을 성찰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 말씀 진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것은 당연한 논리예요. 귀결이에요. 근데 여기서 독특하지 않습니까?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혹은 일반 계시도 있으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내 마음에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맞네. 여러분, 왜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 어떤 좋은 기업의 이야기들에 여러분 가슴이 뛰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다스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보십시오. 그것을 직면교사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그런 역할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날카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후반부는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라고 한 진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건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면을 써요. 우리를 위장합니다. 좋은 옷으로, 좋은 집으로, 좋은 차로, 혹은 그런 것에 나는 좀 처연한 것으로, 난 그런 것에 시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게 우리의 모든 그 레이어들을 다 벗겨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밝히십니다. 영적인 혼, 영적인 골수, 영적인 관절을, 근육들을 하나님 다 발라내시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직면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우리는 뿌리 깊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3년 이상 자신과 함께할 그 11명의 제자 공동체, 그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여러분? 가정교회 한 거예요. 청년부 결 모임을 한 거예요. 그것도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도 누가 높냐, 누가 낮냐, 그런 싸움하는 제자들이잖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에서 우리가 성인이다, 사도라 부르지만 그들의 별명이 부안하기였잖아요. 불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못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을 떨어뜨릴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불같은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라 부르는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그 제자 공동체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더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어쩐 수제자 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 직면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다 그러면 그만큼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 저 베드로예요. 그 어떤 제자라도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의 자기 중심성, 오만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예수께서 순회 예고를 하셨을 때 예수의 멱살을 잡았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신 예수를 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공동체의 그런 속성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 말을 다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을 교육하고 그래도 말씀을 그래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여러분이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책들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제 가정교회 안에서 저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저희 가정교회 아이들이 이제 두 가정에서 출산했어요. 이제 고작 우리 그 가정들은 아이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아이가 넷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돼. 너무 징징거리지 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저의 연약함과 유한함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각 결혼해서 각 출산한 이 아이의 부모들이 이 아이를 다루는 법, 아이들에게 쏟는 사랑을 보면서 제가 깨닫겠죠.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구나. 아니, 아이를 낳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한 우리 가정교회 모임이죠. 소수의 모임이잖아요. 청년부의 결의 가장 큰 유익은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눈과 시선으로 생각으로 나 자신을 보게끔 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입에 바른 말, 근사한 말이 아닌 사랑 안에서 진리까지도 말해주는 것. 응원과 격려,
조언과 책망까지도 가능한 공동체, 그것이 우리를 성찰하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꿈꾸는 가족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을 돕기 위해서 우리 1차, 2차 정말 급박하게 헌금을 모았잖아요. 그 헌금하신 분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약 520만 원 정도의 헌금을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보냈어요. 그 교회들, 그 성도들이 감사의 편지를 우리 지원센터로 보내고, 그것들 우리 키맨들이 같이 공유해서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헌금하셔서 도우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정 헌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 집중되는 시기 동안 가정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정헌금을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재정부 안에서 정직연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이런 항목보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가면서는 지정헌금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수익과 지출이 계속 오고 나는, 들고 나는, 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들을 성찰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내가 실패 가운데 머물 수만은 없겠구나. 그걸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쏟지만 또 우리의 물질로도 표현하십시오. 저도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힘이 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변화가 가능한 만남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불확실성과 마주해야 됩니다. 불확실성과 마주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된 순간부터 베드로가 안전했나요? 이제 그의 삶이 탄탄대로 열렸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의아하게도 그는 계속해서 인생에서 빈 그물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열린 거예요. 일종의 역설입니다. 업으로서 밤새 수고했지만 빈 그물이라고 하는, 그가 예상하지 않았던 불확실성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가득한 그물로 채워주셨습니다. 말씀이라면 언제든 그 빈 그물을 가득하게 채워주실 그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교회는 불확실성의 고통을 늘 겪어야만 했어요. 베드로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라고 하는 그 짧은 문장 속에는 분명히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의 문제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한 지대를 떠나서 사실은 불확실성의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 껍질을 한 번 더 벗겨보면 불확실성의 그 고통은 이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죠. 우리의 삶은 언제든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 박총 수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매번 확신 속에만 머무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심리적인 안정감을 의뢰하려는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사람은 변화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류는 이 실패를 겪고 딛고 일어설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로 해서 우리의 예배 모임이 제한되는 것, 여러분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공공의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2달, 3달 우리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 미디어를 잘 활용해도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 가정교회끼리 모이면 돼요. 우리 가정교회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저희 가정교회도 어제 모여서 오기 전까지 다 마스크 썼죠. 근데 저희 집에 도착하는 순간 밥 먹는데 어떻게 마스크를 써요? 마스크 쓰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스갯소리도 해요. 이 가운데 확진자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이미
걸린 사람이야.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자. 누가 적극적으로 한번 걸려보자 해서 온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은 코로나19 그 이상이 와도 우리는 계속 해나갈 겁니다. 지혜롭게. 그러나 이 공적인 예배는 언제든지 우리가 멈출 수는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이 삶이 진리이신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통로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것이 나들목 교회들이, 그리고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바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 모임을 통해서 진실한 공동체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야말로 안타까운 죽음과 여러 의료진들과 여러 방역단체에 힘쓰는 단체들과 기관들이 있죠.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예수를 알아가는 그 우리의 삶의 자리로 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패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이 만남의 힘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어요?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어떤 실패를 지금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예수는 그 빈 그물로 좌절하고 절망했던 베드로 같은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빈 그물을 들고 울 때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를 정말 만나주실 때, 그 만남의 초청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와 가정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베드로 같은 고백으로 예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집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성난 채플에 계신 분들 1분간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